말씀은 사도행전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신약성경 186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잘못 말했네요. 1장 5절,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절기상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가 사순절과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 그리고 부활절 이후로 총 7주간의 연속되는 부활절 절기를 계속해서 지켰고요. 그 시간들을 지나서 이제 성령 강림 주일에 도착하였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전통을 따라서 교회력을 지키는데요. 교회력은 그야말로 교회 달력입니다. 그래서 1년에 12달을 예수님의 생애에 맞추어서 이렇게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당회를 12월 둘째 주에 하잖아요. 12월 첫째 주부터 교회력이 시작이 됩니다. 대림절이라고 해서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로 교회력이 시작이 되고요. 성탄절 그리고 이후로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기념하는 여러 절기들을 거쳐서 고난주간을 기다리는 사순절 그리고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 이후로 승천주일까지 예수님의 생애가 이렇게 절기 안에 녹아져 있고, 그런데 교회 절기 안에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함께 우리가 지키는 성령 강림절이 있고요. 그 뒤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제 11월까지 쭉 이어서 성령 강림 첫 번째 주일, 두 번째 주일 이게 긴 절기들이 이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교회력 안에 담았다고 하는데 왜 성령 강림절과 그 이후의 기간들도 함께 있는가 하니, 여러분, 우리는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예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여전히 세상을 치유하며 행진하며 나아가야 될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담은 것 안에 성령 강림주일이 있는 것이고, 쭉 성령 강림주일이 이제 지나가게 되면은 강림절 이후 몇 주 지나게 되면 다시 대림절, 이제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대림절을 맞게 되는데, 대림절은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그 성탄을 기다리는 그 절기이기도 하지만은 다른 한편에서는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을 고대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후 이 긴 시간들, 오늘의 우리의 교회의 시대를 지나서 언젠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모든 것이 완성될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생애, 그래서 주님의 여기 이 땅에 오심에서부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르기까지 이것을 우리가 매년 끊임없이 반복해서 지키며 예수님을 우리 안에 묵상하고 채워가는 것이 교회의 절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절기 가운데에서 오늘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맞이했거든요. 이날은 무엇을 기념하는 절기인지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그 뜻에 따라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을 생각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삶을 다시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먼저는 성탄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또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시되 베들레헴 말구유 가장 낮은 곳에 오셨고요. 이후로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별 영향가 없는 그런 가난한 동네 가운데에서 목수의 아들로서 자라셨고요. 이때까지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드러내지 않으시다가 30살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때에 하늘로부터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임하고 하늘의 소리가 들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이제 이 땅 위에 공표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로 3년여간의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셨는데 제자들을 세우시는 일들을 하셨고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되 거기 병든 자를 고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으며
모든 귀신 들린 자의 그런 질병들을 내쫓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말 이 땅에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모든 눈물 흘린 자의 눈물을 닦아주신 예수님께서 어느 날 별안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끌려가셨고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었죠.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당황하던 사람들 중에 누구보다 가장 크게 당황했던 이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본래 이들 마음 안에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주님이시라고 한다면, 배고프면 먹이시고 병든 자들은 고치시는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 이스라엘이 당시에 로마의 속박 가운데 있었는데 얼마든지 독립국이 되어서 이전의 다윗 때의 번성함을 우리도 다시 누릴 수가 있겠구나. 그러한 강대국이 되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 안에서 우리도 한 자리씩 하며 이 땅 위에서 잘 이렇게 누려봐야지. 그러한 나름대로 야망과 포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게 되셨으니 당황스러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꿈이 산산조각 났으니 허무했을 것이고, 또 한편에서는 너도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묻는 사람들 앞에서 나도 죽임을 당할까 두려운 마음도 그들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그 십자가에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으며,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렇게 두려움 속에 있었고 허무함 속에 있었던 제자들을 찾아가 주십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두려워하는 그들 가운데에 중요한 명령 그리고 약속을 하시는데요, 예수님의 명령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었고, 그 일을 위하여서 성령을 받아야 하는데 성령 받기 위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 모여서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약속한 성령을 받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약속을 흘려듣지 않고 간직했고요, 그래서 붙잡혀갈지도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도 예루살렘 거기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한 제자의 집 다락방에 모여서 매일같이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유대인의 절기였던 오순절날이 이르렀을 때, 그날 여느 날처럼 이들은 늘 기도하던 대로 기도하다가 정말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께서 그곳에 임하여 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현장이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뒤에 이어지는 2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간략히 소개해드리면 그렇습니다. 먼저는 호련히라고 하는 말을 둘 때 갑작스럽게 경험한 것입니다. 그날일 줄 몰랐습니다, 제자들은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나타날지도 제자들은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저 주신다는 약속만 붙들고 기도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날 정말 호련히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되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들렸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또 하나는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 가운데 보였는데 각 사람 머리 위에 그것이 임하여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요, 그 가운데서 그들이 끊임없이 또한 기도했을 때에 다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났던 일은 결코 평범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일이었고 기이한 일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좀 알쏭달쏭한 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거기 그날 그들이 경험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제자들은 분명히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달라졌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들은 허무했고 두려워했다고요, 낙심했다고 말이죠.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모든 그 허무의 자리에서,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각자의 삶에 이제는 더 이상 허무가 아니라 무언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웅크리고 있던 곳에서 나와서 세상을 향해 전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무언가
새로운 시작이 여기서 출발하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의 출발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성령이 강림하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거기가 교회의 출발이고, 그것이 이어져서 2000여 년이 지난 오늘 여기까지 닿아서 우리 안디옥 교회가 그 흐름 속에 여기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초대교회의 핵심이 있다면 이 두 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는 복음,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명확하게 간직하고 있었고 오직 그것만을 증언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 축이고, 또 다른 한 축이 있다면 성령 충만했더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어도 성령 충만함 받기 전까지 제자들의 마음은 두려웠고 허망했습니다. 아직 여전히 내 인간적인 꿈들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자책감과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 가운데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이 임한 뒤로부터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복음이 비로소 복음이 되어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가 되었고, 그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초대교회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생명력 있게 존재하되 사랑했고, 서로 간에 하나님을 정말 성령 안에서 예배했고, 성경 말씀의 사도행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끊임없이 이런 문장이 등장합니다.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주위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말이죠. 여러분, 교회는 때로 오해 가운데에 모욕을 받을 수 있을지언정 우스운 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웃음을 당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비웃음을 당하는 것입니까? 세상보다도 못할 때, 우리의 도덕과 윤리가 세상보다 못하고, 우리 안에 있는 서로 모임 안에 있는 사랑이 세상보다 못할 때, 사람들은 그렇게 조롱할 것입니다. 교회도 별것 없네 라고 조롱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게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혹 여러분, 오늘날의 한국교회 가운데에 그런 소리를 듣고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 절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회복되어야 될 것인데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내 안에, 우리 안에 진짜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예수께서 정말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그분은 나의 죄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나는 믿는가? 라고 하는 복음이 내 안에 있는지 오늘날의 교회는 확인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 더 확인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가? 성령 충만함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이후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내 안에 있는 허무함을 이기고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이겨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의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물을 필요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 허무함을 극복한 교회였고 두려움을 극복한 교회였고요. 그 역사는 맨 처음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이후로 줄곧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고 그것을 갈망하는 자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깝게는 우리가 안디옥 감리교회, 우리 감리교단에 소속되어 있잖아요.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영국 사람입니다. 원래는 정말 어려서부터 독실한 신앙의 어머니로부터 이 성경 벌레라고 할 만큼 성경에 아주 통달을 했었고,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교 신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그 신앙의 열심으로 미국의 선교사로도 나갔고 목회도 했던 아주 촉망받는 젊은 20대의 나이 이미 교수가 되었으니까요. 아주 촉망받고 모든 일에 있어서 충만해 보이는 그였으나 성령 충만함을 아직 받기 이전에 그는 풍랑을 만난 배 안에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렸었고 두려워했었고 불안해하였습니다. 이후로도 사역마다 실패하고 미국 선교에서도 실패하면서 나는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크게 절망하고 낙심하는 가운데에서 어느 날 호련히,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더스 게이트 한 거리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거기서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는 가운데에 거기 안에 있는 믿음에 대한 메시지로 말미암아서 돌연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있는 변화로 말미암아서 비로소 그 안에 이전에 가지지 못했던 담대함과 그 안에 있는 풍성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이후에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어떤 말씀했는지 아세요? 어떤 마을에 들어갔을 때 누군가의 던지는 돌에 내가 맞지 않으면 오늘은 내가 무언가 주님 앞에 불충했었나를 점검할 만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당시의 모든 이 성공의 교역자들이 다 이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을 때 복음이 닿지 못하는 탄광촌, 그 당시 산업혁명으로 말미암아 시끄러웠던 공장 한복판까지 찾아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참 귀한 것은 영국 사회가 그 당시에 산업혁명으로 말미암아서 변화가 있을 때 항상 분열이 있잖아요. 그 안에 갈등이 있고 그것이 이 요한 웨슬레가 일으켰던 부흥운동으로 말미암아서 많이 그 가운데에 안정이 되고 융합이 되고 복잡한 길거리에 나앉은 소년 아이들, 그렇게 방치된 인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잘 아물고 단단하게 지나갈 수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실 뿐만이 아니라 그 사회를 바꾸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 조선 말기 때 많은 서구, 미국, 캐나다 선교사님이 들어오셨는데요. 그들이 들어온 것도 대학교 안에 있었던 놀라운 부흥운동 때문입니다. 그냥 들어온 것이 아니고요. 폭발적인 대부흥운동이 미국에 있었고 그 줄기 속에서 의과대학 나오고 여러 가지 그 당시만 해도 미국의 신학교들이 유수한 사람들이 거기에 나왔었기 때문에 내노라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안정된 삶을 내려놓고 조선 땅에 기꺼이 자신들의 삶을 내어줬던 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담대함 속에 우리나라에 오게 되었고요. 우리 조선 땅 가운데에서도, 지금 우리 대한민국 땅 가운데에서도 그러한 부흥의 역사는 여전히 이어졌습니다. 한 선교사가 하디라고 하는 감리교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그가 처음에 왔는데 교만한 마음으로 선교한 것입니다. 여기 나보다 한참 못한 이 조선인들이라는 마음으로 말이죠. 선교가 족족 실패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 앞에 어느 날 깨어지고 회개하며 그 하디 선교사님과 2명의 여성 교사님과 함께 성경 공부를 낙심한 가운데 시작했는데 거기서 호련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성령 충만함 가운데에서 많이 모여 있는 조선인들 앞에서 미국인 신분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자신의 잘못들을 눈물을 흘리면서요. 그리고 거기에 그 용서를 구하는 회개에서부터 시작해서 회개운동과 성령의 충만함이 그 모인 자리를 가득했는데 그렇게 해서 폭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원산 대부흥운동, 1903년에 있었던 원산 대부흥운동이고 이어서 그것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성령 충만함과 부흥, 그리고 그것이 곳곳으로 퍼져나가서 그 당시만 해도 이 조선 땅이요, 일제에게 모든 국권은 다 빼앗겼죠. 얼마나 그 안에 서름이 많습니까? 시름이 있고 그 가운데 모든 상처로 가득한 그곳 가운데에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지시더라는 것입니다. 평양은 기생으로 유명한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거기는 술과 노름과 축첩으로 가득했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로 평양 대부운동이 일어난 이후로 선교사들이 미국에게 쓴 편지 보고서에 따르면 동방이 예루살렘이다라는 별명을 평양에 붙여놓았습니다. 주일날마다 주께서 모이고 술집이 문 닫는 일들을 거기 그렇게 선교사들의 기록을 통해서 적혀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긴 말씀들을 함께 드린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함의 역사는 거기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거기서 퍼지고 퍼져나가 계속해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흘러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깝게는 1700년대의 영국에서도 1900년대 미국에서도 또 이 한반도 땅 위에서도 여전히 성령께서는 역사하시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며 성령 충만함 받기를 원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한 가지 스스로에게 각자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나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는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가? 잘 모르시겠습니까? 아니면 받지 못하셨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을 안다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잘 모르겠고 아리송한데요 하면은 죄송합니다, 여러분. 받지 못하신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몇 걸 제가 알려드리면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무슨 말입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까지 성에 유하라는 것은 받으면 받은 줄을 안다는 것이겠지 않습니까? 또 나아가서 거기 사도행전 8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령 받기 이전의 상태, 구원만 받은 상태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었고, 이후로 그것을 알고 그들을 향하여서 안수하였을 때 성령 충만함이 임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찾아보게 되면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내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이구나, 알 수 있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인가를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날 모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성령 충만함을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권사님과 목사님만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성령 충만함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그것들을 갈망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것을 소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이후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성령 충만함 속에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잊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절이니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하고 싶은 것이죠. 오늘 말씀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면 두 가지를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물로 받는 세례가 있고 성령으로 받는 세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 세례는 그야말로 오늘 우리가 죄 씻음 받아 구원받는 세례입니다.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셔서 내 죄가 십자가의 보혈로만 씻겨질 수 있음을 고백함으로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물이 얹어질 때 그것은 내가 물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이전에 죄악된 나는 죽었고 물 밖으로 다시 나올 때에는 나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음을 선포하는 날이 세례식이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과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은 또한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두 가지 오해를 우리가 풀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때 80년대, 90년대에 구원의 확증에 대해서 그것을 방언으로 가르치시는 목회자들이 계셨습니다. 어떤 한 교단이 있었고 기도원 가면 그랬습니다. 방언 못 받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이야기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과거에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그것은 교리적으로는 잘못된 것입니다. 안타깝지만은 그 당시에 열심은 이해가 되고 그 당시에 열정은 이해가 되지만 잘못된 교리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아서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이고요. 그런데 한 가지 또 다른 오해가 무엇이 있는가 하면 이거를 너무 연결시켜서 너무 이것을 이 안에 무섭게 가져온 것도 문제지만 또 다른 한편의 오해는 구원받으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오해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죄 씻음 받아 천국 가는 것 참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와 더불어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로 바로 천국 가지 않고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그럼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에 대한 질문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루하루 살아가는 나의 시간들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것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 사명이 없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사명이 없다면 굳이 성령 충만함을 구할 그 내 마음 안에 소망조차도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 성령 충만함을 구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정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고 실패하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게 됩니다. 제자들이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탱자탱자 해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잘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보고 싶고 주님을 더욱 사랑해보고 싶었으나 내 힘과 내 뜻만으로는 되지 않고 무너지는 자신들의 현실을 마주하면서 그때 그 약속을 붙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주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는가? 그냥 여러분들의 꿈 말고요, 내가 이렇게 되고 싶은 것, 내가 얻고 싶은 것, 내가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릴 것, 그런 것 좀 잠깐 제쳐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그 큰 높으신 부르심,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 그 사명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가정 안에 있으면서 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 사명, 내가 있는 나의 직장에서의 주님께서 부르신 비전과 사명, 우리 안디옥 교회로 부르신 각자의 직분자로 부르셨으며 성도로서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부르신 그 사명이 내 안에 정말 있는가?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붙들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들과 저 모두가 다 그 앞에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주의 말씀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보는 것,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품어보는 것, 작은 것 하나하나조차도 우리는 사실 내 힘만 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는, 내 마음대로 살면 필요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려고 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건 내 힘으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뼈저리게 깨달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경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비로소 그때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주여, 내 연약함과 내 자금으로 감당치 않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그 충만함으로 나의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로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요, 여러 차례 당시 구교도들로부터 살해 위협을 당하고 회유를 종용당하는 가운데에서도 진리를 향한 투쟁을 계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루터가 유독 다른 사람들보다 용감하고 배짱이 두둑해서가 아니라 그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가 하면 그가 지은 찬송시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잘 아는 찬송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주일에 종종 이 찬송을 부르는데요,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송에 거기 2절 가사인가 이렇게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찬송을 불러드려 볼게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아멘. 그가 무엇라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더라. 내 안에 정말 주님의 귀한 이 종교의 개혁을 일으키기를 원하고 정말 교회를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회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으나 내 힘만 의지할 때는 나는 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러나 예수께서 날 대신하여 싸우신다.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이미 계신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나를 온전히 사로잡으셔서 그 힘과 능력으로 나를 사용하신다. 나를 통하여 당신의 역사를 이루신다. 그렇게 고백하며 그는 자신의 사명의 길을 향하여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평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 고백 속에 살아갈 자들입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의 권세가 크십니다. 나는 자꾸 보잘것없지만 성령 충만함 속에 주님 저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 속에 살아갑니다. 그럼 때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조롱할지 모르겠습니다. 내 주먹을 믿어야지 늘 저렇게 의지가 박약해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찾는다고 하고 쯧쯧쯧이라고 할 때 여러분 이것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이유는 적당한 부르심에 머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 그냥 지금의 이 적당한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회복과 화목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열망이 내 안에 있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회복을 내 안에 또한 열망하고, 이 세상 가운데에 불의하고 여러 가지 깨어진 곳들 가운데에 사랑의 곳을 덮고 치유하고 하자는 열망이 내 안에 있기에 그 큰 사명 앞에 나의 자금을 알고, 그래서 주를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야 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높은 부르심을 향하기에, 그것을 절대로 끝까지 포기하려고 하지 않기에 난 절대로 놓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힘으로 되지 않기에 성령의 충만함과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정돈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그 기쁨 참 행복하고 귀한 것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성전 되었으니 너의 그 마음 심령 한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내 힘과 내 의지만으로는 할 수 없으나 그 주께서 내게 주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게 주어진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해보자.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 무언가 열심히 공부하실 것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열심히 무언가 여러분 다른 수고의 어떤 인고의 무언가를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명령하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셔야 됩니다. 홀로 기도하시든 함께 모여 기도하시든, 여러분 여러 가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으시겠지만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간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부르신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주여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내게 맡겨진 사명, 주님 제가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서 주님 내게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기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호련히 우리가 그냥 정해놓고 우리가 마음대로 내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때에 주님의 그 방법대로 우리 가운데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 안에 있었던 제자들이 있었던 마음 있잖아요. 허무했던 마음, 두려웠던 마음, 그 허무한 마음들을 주의 꿈들로 다시 채우시고, 두려웠던 마음들을 주의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채우시사 우리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며 약속의 땅을 향하여 걸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녕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이 땅을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그래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구원받은 기쁨에만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찾으며 주님의 그 뜻 감당하기 위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경험만 의지하다 패배하는 삶 살지 않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승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강림절 이 복된 주일 아침에 여기 모인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오니, 모든 메마른 심령마다 허무해하고 때로는 두려워하며 때로는 눈물 가운데 머물러 아파하는 심령들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사 싸매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입어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하여 가정과 교회를 치유하고 부흥케 하고 세상을 치유하며 행진할 수 있는 우리 복된 믿음의 성도들, 우리 안디옥 교우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 안디옥의 모든 권속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간구하여 싸우니 지친 이들에게 새 힘 주시옵소서. 슬픈 이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주시옵소서. 허무한 자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진정한 꿈을 주셔서 하나님 의미 있는 인생의 걸음들을 다시 한번 걸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구원받은 것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성령의 권능받아 맡겨주신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섬기며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우리 귀한 안디옥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